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괴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뭘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제 철없던 아이가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해주셔서 성령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한 관절염, 당뇨, 고혈압, 중풍, 협심증, 천식이나 비염, 알레르기, 빈혈, 아토피, 요실금이나 소화불량, 불면증 등 오랜 질환으로 인해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중의 벌로 붙들으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만성질환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잠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 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기아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물에서 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한양 즉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큰 인물이 된다는 의미이죠.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큰 물에서 노는 걸 참 좋아해서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절반 이상이 어디에 몰려 살아요? 수도권에 다 몰려 살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기본적으로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의료시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수도권에는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좋은 대학도 많고 큰 기업도 많으니까 다 수도권에 몰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공기업을 지방으로 내버려 보내려고 지방 분권화를 시도하고 지방 자치를 강화하고 특례시 같은 것들을 도입해도 결국 수도권으로 몰리는 과밀 현상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오히려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살기가 더 힘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다 불타고 무너져서 고작 예루살렘 성전 하나 재건되어 있었고 이번에 겨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만한 주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주택들은 겨우 성벽에 딸려 있는 그러한 주택 몇 채가 전부였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성벽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집 앞을 지키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같은 적들이 끊임없이 도발하고 회방을 했고 주변 나라의 도적대들이 수시로 침략해 오다 보니까 마치 동네북처럼 바람 잘 날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곳이 바로 수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별로 백성들에게 메리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해서 이제 성이라는 그 모양을 갖추었지만 정작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살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살 집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만한 형편이 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벽만 덩그러니 둘러싸여 있었지 전혀 사람 살 곳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제비를 뽑은 이유가 오늘날처럼 서로 수도권에 살겠다고 해서 수도권에 살려고 하면 어떤 걸 합니까? 주택 청약 같은 걸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추첨을 해서 뽑힌 사람만, 청약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만 수도권에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예루살렘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정반대로 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복불복으로 뽑힌 사람만 예루살렘에 살도록 한 것이죠. 근데 또 너무 많이 살도록 하면 반발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분의 1만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범적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살기로 즉 남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서로 수도권에서 안 살려고 해서 수도권에서 좀 살아달라고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상식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기에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으면 자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줬다고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결정을 했는지를 아니까 예루살렘에서 잘 살라고,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잘 살라고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된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명단을 지금 오늘 본문에 쭉 기록하게 된 것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 그 편안함을 다 내려놓았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았던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10분의 9는 쉽고 편하고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는 편하고 살기 좋아서 수도권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살기 좋은 것을 추구하지요.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놀 것 많은 것을 추구하고 최대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너나 나나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북적이는 곳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의 맹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인간적인 죄악과 범죄율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일수록 타락한 문화들은 더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수도권에 몰려있는 술집과 유흥업소들을 전부 다 합하면 지방에 있는 유흥업소들 전부 다 합한 것 몇 배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수도권에서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딱 좋은 곳이 바로 사람이 많이 사는 바로 이 수도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육신적으로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도원이나 수도원들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지금 편하고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타락해지지 않도록 몇 배는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는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흥업소들이 넘쳐나고 타락한 문화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조금만 이 큰 길만 딱 넘어가면 바로 뭐가 있습니까? 라페스타나 웨스턴동이라는 그러한 곳이 쭉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집 걸로 한 집으로 유흥업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점집들도 얼마나 많은지, 타로집들도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에서 막 대놓고 담배 피우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길거리에서 밤에 나가보면 술을 먹고 토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일수록 그만큼 사람을 타락시키는 문화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더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분의 1은 좁은 길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산다는 것은 외부의 위협도 감내해야 되고 개인적인 이익과 자유와 또한 개인의 편안함, 그러한 상당수를 포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살기 싫어했으면 오죽하면 이 제비까지 뽑고 그들을 위해서 복까지 빌어줬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넘쳐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육적인 자유함은 없었지만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고, 육적인 즐거움은 없었지만 영적인 기쁨이 넘쳐났고, 예루살렘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9는 쉽고 편한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고 10분의 1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이 땅의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일산이 수도권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당장 우리는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범죄율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다 벗어나야 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편하고 살기 좋은 것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어디 있든지 빛과 소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세속적인 파라다이스에서 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추구하고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천국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쉽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한 힘들고 어려운 좁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편하고 살기 좋은 곳만 추구하던 세속적인 사람들의 명단도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명단이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억지로 예루살렘에서 산 것처럼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복받는 사람이겠습니까? 지도자들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받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추구하던 하나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던 믿음의 삶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삶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깨끗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편하고 살기 좋은 곳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비록 힘든 길일지라도,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 모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직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삶을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지금도 인간의 10분의 9 정도는 편하고 살기 좋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만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성을 선택했습니다. 주여, 그저 편하고 살기 좋은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억지로 거룩한 성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넓고 편한 세속적인 길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좁은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육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을 갈망하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세속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고 쾌락이 아닌 성결로 무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한 오랜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의 옷으로 새롭게 갈아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세속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